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이요. 어제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짜는 몰라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크리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원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마스 그러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마스. 이 마스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죠. 미사가 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미사 드리는 그런 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세게 됐냐? AD 354년경에 고대 12월 25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축제일이었습니다. 태양신이 뭐예요? 태양을 섬기는 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습니다. 얼른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배웠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역된 배치된 이교도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을 이제 크리스마스 날로 이렇게 했던 것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 교회가 크리스마스 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날을 크리스마스 날로 해서 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1월 성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날을 이용해서 굳이 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타락한 범죄를 저지른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좋은 뜻으로 했던 것마저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이런 쪽으로 바꿔져 버린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드렸고,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신부가 주관하죠. 신부 밑에 또 신부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데
또 위에 상층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럼 교황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립니까? 아니요. 마리아를 통해서 드립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또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 기독교인들, 소위 이 천주교인들이 중간 절차를 거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를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천주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여러 종교 정파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큰일 난다. 항상 성경에 비춰서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통해서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와 저지난주를 통해서 신명기 16장에서는 6월절과 7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되는 절기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7장에서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악행을 하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 섬기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사와 재판이 있을 때 재판관이나 제사장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뜻에 따라서 이 재판 결과에 순종해야 된다. 방자의 천자의 행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역시 이 돌로 쳐서 죽여서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한 그 판단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또 너희 중에 타국인이 함께 있는데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혈통 아닌 자들 제사장 혈통이 아닌 자들에게 제사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겠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근데 현재 기독교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그런 절차 자체도 없죠.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 자격 획득하면 그냥 목사를 세우잖아요.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종파의 신학교는 하나님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목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혈통이 주어지는 거죠. 누구의 혈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맡겼던 것과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아닌 자들을 왕으로 세우거나
제사장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된 자들이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라를 강건하기 위해서, 군대를 크게 갖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또 말을 살려고 옛날에 있었던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그 아내를 두어서 그들이 섬기는 잘못된 이족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왕들에게 지킬 것에 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왕들이 그런 것들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은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각 나라를 전부 복속시키고 그 나라의 그 여자들을 왕비로 삼는 그런 일을 했고, 나중에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래서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동서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그 왕들이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일러진 내용을 명심했다면 그런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율례고 제사법인 거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또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았고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벌들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말라기까지 쫙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너희들의 행사를 보니까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을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잘못된 마귀의 방법들, 자기 생각들, 어떤 조직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의 율례가 아닌 자기들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지켜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정반대된 그러한 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차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서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제목이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것도 중간 또 제목은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 또 그 다음 제목은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살아남았으면 많이 주고 적게 살아남았으면 적게 주는 분배를 합니다. 근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그런 땅을 나눠주는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화제물은 뭐한 겁니까?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라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권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드리는데 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들어서 흔들어서 다시 내려놓으면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제물과 요제물이라고 합니다.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 태울 때도 있습니다. 다 태울 때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온 것은 다 태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따 시간 나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누가 기업이 된다고요? 여호와가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의 기업이 된답니다.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여호와가 기업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많을까요? 여호와에 있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여호와께 있는 게 더 많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거룩한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 18장 20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분깃에 대해서도 민수기 18장 8절로 9절에서도 이미 알았던 내용이죠. 민수기는 18장 잠깐만요. 민수기 18장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제사장의 목.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지극히 거룩하게 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하심을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거룩한 물건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서만 배웠습니까? 레위기 7장에서도 배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 레위기 7장 28절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뒤에 33절에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의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는 레위기에서도 배웠고 민수기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 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제사장의 몫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먹고 먹을 때는 거룩한 자가 먹어라. 그런 내용도 아까 봤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히 먹을 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고 나온 그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있는 거죠.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은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은 물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래서 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소재, 농산물로 드리는 것 이런 것에서도 또 드리는 것을 다시 돌려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서서 섬기게 했다. 제사 드리는 행위죠. 앉아있는 것보다 서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서서 일 행한 자들에게 이런 양식을, 영영한 양식을 또는 기업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안에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것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인과 일반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그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레인들이 어떤 성에 거하든지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나서면 다른 그 형제 모든 레인과 똑같다. 또 그리고 음식도 똑같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18장 1절로부터 8절은 레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받을 분깃과 음식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받을 어떤 그 분깃이고 양식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리, 당연히 받을 것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몸소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먹을 것까지도 먹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부패할 것을 미리 알고 자기가 범을 모이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변질되고 썩는 부분도 다 하나님 주신 것 외의 것을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먹고 재산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까지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이 됐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잘 비춰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세한 내용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게 어딥니까? 가나안이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온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 때문에 다닌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예배당을 다닙니다. 예배당에 갈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다니면서 어떠한 계기로든지 자기의 간절함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돼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하는 내용들이 성경과 다른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발견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제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마저도 엎어버리고 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은 전부 청산해야 될 잘못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몰래의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해서 밑에서는 불을 떼고 거기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입속에 탁 집어해서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 몰래게 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을 바로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런 겁니다. 사람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잘못된 신앙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잘못된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은 이 몰래에게 입속에다가 갖다 바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보면 동자승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조그만 얘기도 머리를 깎아서 동자승을 만들어요. 이 동자승이 석가의 진리를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았겠습니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줘서 교인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자기가 믿던 잘못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이 불구덩이 입속에 던져서 지옥 가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뭐하고 이것이 같은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는 뭐예요? 점칠복자, 꾀술자, 놈자자입니다. 점을 치는 술법을 가진 사람을 복술자라고 합니다. 뭔 일이 잘 안 풀리면 점쟁이한테 가갖고 뭐 때문에 그런가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점쟁이가 뭔 점쟁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자입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행한 자입니까? 바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자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자들, 또 기륭을
말하는 자. 기륭은 뭐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말하면서 이러면 재수가 있고 이러면 재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 그동안에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벌받아 하는 것은 다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다 아무리 좋은 일이다, 아무리 나쁜 일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자들 놔둬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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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아니라 마귀의 주인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영림해야 됩니다. 영림해야 돼. 뭔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요술은 뭡니까? 요망할 요자에다가 사람을 뭡니까? 마술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어리게 하는 야릇한 술법,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술이 그런 거예요. 요상스럽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요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것인 양으로 둘러붙여가지고 말하는 것도 다 요술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말해야 됩니다. 아닌 것으로 말하는 요술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진리를 잡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리는 투명하고 선명하고 분명한데 이것저것 섞어서 대충 믿어버려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걸 가려내야 돼요. 그게 바로 요술입니다. 요술. 진리 아닌 것은 다 마귀 거거든요. 그런 걸로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이 팍 하면서 알려주는 거 해서는 안 돼요. 요술하는 자, 사람을 여리게 어리하게 만들어버려요. 혼돈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 것인 양으로 돼버리게 한다. 야릇한 방법인 거죠. 비슷해서 사람이 구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무당은 뭡니까? 무당은 무당 무자에다 집당을 썼는데 신과 인간의 중개 역할을 한 자다. 또 기름을 점치고 구술을 하는 신들린 여자를 무당이라고 합니다. 먼저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행운을 부르는 그런 그 제사를 막 지내잖아요.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구술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마귀에게 한다고 성전에서 제사 드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상을 엎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서 배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면은 이렇게 무당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당에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운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잘 살펴보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 안 보고 딴 것만 듣고 있으면 이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얻어서 구분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진언자나, 진언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왕 앞에 신하가 진언을 하죠. 왕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진은 무슨 진짜냐? 성낼 진짜, 말씀은 자. 너무나 왕이 잘못해서 화가 나서 그냥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그냥 화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언인 거예요. 자, 성을 내어 꾸짖는 말, 원어로서는 나바라고 하는데 애언하다,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는 노래하다, 또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짓거리다, 고함치다, 정신없이 떠들다, 이런 말이 진언입니다. 진언은 진언인데 옳은 진언이 있는가 반면에 정신없이 떠드는 마귀의 힘, 귀신의 힘으로 가지고 막 떠들며 정신없이 말을 해. 그냥 전부가 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 같아. 근데 가짜일 수가 많이 있는 진언이 있는 거죠. 내가 마귀 유용을 당하면 마귀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할 때만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신접자. 귀신 신자에다가 만나는 거죠. 되는 거죠. 신령이 몸에 접한 사람, 신령이 몸에 귀신이 들어온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점치는 사람들은요, 점쟁이가 되기 전에 귀신이 들어와서 막 그 사람을 머리도 아프게 하고 막 마음도 답답하게 하고 막 그냥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것이 못 이겨서 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늘 또 괴로움을 당합니다.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쓰임을 안 당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가고 교회를 다닌 게 그 점쟁이가 귀신이 속에 못 들어와가지고 아픈 것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통속입니까? 한통속이 아닙니까? 같은 펜이요. 귀신이 그 속에서 역할은 안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떨 때만 풀려나요? 그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진정으로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이 없으면 그 영향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도 틀리고 하는 행동들이 좀 다르잖아요. 안정감이 없이 막 설쳐.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눈동자들이 좀 틀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럴 때는 이 사람 좀 신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신접자. 박수는 뭡니까? 똑같은 신접자인데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래요. 아까 무당이 뭔지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점치고 신들린 여자, 근데 점치고 신들린 남자가 무당인 거예요. 박수인 거예요. 초혼자는 뭐예요? 초혼자. 여기서 초혼자는 처음이 아니라 부를 초자입니다. 혼을 불러. 무슨 혼을 불러요? 조상신, 할머니 혼을 불러, 할아버지 혼을 불러, 죽어본 아버지 혼을 불러, 며느리 혼을 불러갖고 그 식구들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그 혼을 불러서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며느리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막 말을 해. 그럼 진짜 그런갑다 그러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또 무당 불러서 그걸 쫓아내는 일도 하고. 이게 바로 초혼자입니다.
혼을 불러서 그 조상이 살아서 자기에게 들어온 것처럼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귀신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 귀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혼자입니다.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어쩌라고요? 꼭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용납지 말라. 용납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용납이 돼버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력 주시기를 또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고 했을 때만이 너희 중에서 이런 자들을 용납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룩함 안에 늘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늘 나를 접근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끌어내서 인간의 방법, 귀신의 방법으로 나를 늘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이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가증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이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냉간으로 하랬습니까? 진멸하라 했습니까? 진멸해버려야 돼요. 진멸. 그 진멸을 안 하고 냉간하다니까요. 옛날에 잘못된 기독교의 방식을 냉가놓고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제발 인간의 조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하지 말아라도 조직을 그물처럼 짜놓고 그 방법을 한다니까요. 이런 걸 다 진멸해버려야 돼요. 종교를 통해서 어떤 교파의 그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것은 싹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늘 그 속에서 남아서 그 방법으로 홀랑 넘어가게 해버려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넘어가 본다니까요.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18장에서도 배웠고 또 20장에서도 배웠듯이 이러한 악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거룩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나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 교회 안에서 내어 쳐버려요. 우리 몸은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론 늙으면 병들어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 몸은 옛날 세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늘 바뀝니까? 바뀌지요. 밖에서 세포가 늘 밖으로 배출돼서 때가 돼서 나옵니다. 때를 그래서 벗겨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몸을 구성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런 잘못된 방법,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들이 남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서 없애서 여호와 앞에서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레위기에서 알려줬잖아요. 또 출애굽기에서도 알려줬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알려줬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알려줬습니다. 근데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그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인쇄해서 항상 네 옆에 놔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림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옛날 방법, 애굽의 방법, 가나안 땅의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사람의 방법이나 조직을 쓰면 교회가 커져요, 안 커져요? 종교가 커져. 근데 그 종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가짜인데 커져.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써요, 안 써요? 기독교에서? 써요. 조직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거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 방법대로 써요. 자,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해요, 안 해요? 용납 안 하신다. 그 방법 싹 버려버려라. 쫓아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율법과 또 율례와 제도와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절부터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면 구약이잖아요. 이때 벌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곳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음성이 났고 불을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서 죽을까 하니까 다시는 직접 나타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을 이 출애굽기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봤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이렇게 화로서 쳐다보지 않잖아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너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하니.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주를 보니까 45절을 제시했네요. 45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벌써 이때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율법에서 기록한 그 오실이라고 말한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22절은 베드로가 말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지금 오늘 말한 내용이잖아요. 세울 것이니 22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그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말했던 그가 바로 지금 와서 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 37절에는 스데반이 또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 지금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이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쭉 보면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손으로 지은 자를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했고,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오시겠다고 했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 배척했던 바로 그 마지막으로 오신 이 예수를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그 예언이 오늘 지금 말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한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상당히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그들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만나고 대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귀의 계교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놨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뜻과 의미와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마귀의 방법에 늘 속아 넘어가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마저도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늘 배쳐가고 있는 안타까움. 이것은 결국 사단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늘 이 규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규례, 마귀의 규례를 쫓아서 늘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22절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자, 뭐 어떻게 구분할 거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만 쓴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엎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라면 그 목사가 방자히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교파에서 떨어진 것은 교회에서 떨어진다, 쫓아낸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함도 없고 그 성취는 뭘 성취해요? 뭘 성취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취가 뭔지도 몰라요. 물론 예언은 실제적인 예언이 있고 이렇게 뜻을 성취하는 내면적인 예언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면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취도 안 되면 물론 그것도 가짜죠.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더 거둥지역이어서 겉으로 본 것은 비슷하게 긴 것 같은데 내면은 아닌 것, 이것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종교 종파에서 떨어지면 교회에서 떨어진지 아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교회에서 떨어진 것은 누가 떨쳐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떨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올바르게 살 때 보호해주고 원래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대로 살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낸 것처럼 교회에서도 토하여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내치십니다. 사람이 내친 거 아닙니다. 교회의 교파와 교리가 재판에서 내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우리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과 기업, 아까 제사장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낮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정결례를 행하면서 늘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된다 하는 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큰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 18장에 있는 제사장의 목과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없애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말씀까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올바로 깨닫고 명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